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 또 생애가 변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 박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날까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게 눈물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한 가지는 가슴이 아파요. 사랑 때문에 아파요. 사랑 때문에 아파요.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아이들 기르랴, 또 자기들 맡은 사역 감당하려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도울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꼭 도와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못 도울 때 또 가슴이 아파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걸 보면 또 눈물이 나도록 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 사랑 모른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고 자녀가 우리 나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것이다.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 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했지 않냐.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나이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 집에 가 있으면 자식들 생각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생각나지만 죄송해요. 어머니가 더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 저희가 7남매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70 넘으셨을 때 제가 미국 온 거예요. 수속 다 밟아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차 보고를 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깨 가서 인사를 하고 어머니 제가 미국으로 목회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가라.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를 미국에 보내고 얼마나 울으셨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어머니 남겨놓고 우리는 젊으니까 그냥 애들하고 좋아서, 미국이 별로 좋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훌쩍 떠나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한번 나가면 전화해서 어머니 내가 며칠 날 몇 시쯤 집에 도착해요. 저희들이 차 타고 가면 벌써 저희 어머니는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 오랜 시간부터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올 때 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흰머리 바람에 날리면서 서 계시던 그 어머니 모습,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그 나이 되니까 겨우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울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녹아버렸어요. 그렇구나. 이건 어려서부터 읽은 이야기고 노래 불렀던 말씀이고 수없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암송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해요? 우리는 쉽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배반의 역사예요. 유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 아파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가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제 걸어온 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였냐?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가,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못된 짓은 못된 짓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참고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면, 기다려주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아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졌어요. 요즘 심심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이 한국의 비디오를 이렇게 봐요. 노래, 부르의 명곡, 그런 거 봐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 대부분이 다 사랑의 노래야. 근데 그 사랑의 노래 가사가 뭐예요? 사랑했는데 헤어졌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올 것이다. 저게 무슨 사랑 노래야, 개떡같이. 그게 무슨, 거기다 사랑이란 말 붙여요, 그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이게 사랑이죠. 나이가 들어봐야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또는 예수님이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흔해 빠진 사랑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대신에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독특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13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한 번만 나오고 12번은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이 스프랑크니라는 말은 내장을 이야기해요. 내장. 저는 좀 좁혀서 창자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창자. 그러니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픔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랑.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있죠? 단장의 아픔. 단장의 아픔. 이건 누가 느낄 수 있냐면 우리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들만 느낄 수 있는 얘기.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 소식을 받았는데 내가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찢어져요. 찢어져.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또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사실 당하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당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 그게 스프랑크니 조마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 또는 연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왜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어요? 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5,000명을 먹이고 싶어서? 예.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굶주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질 때 벌써
이걸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 때 예수님 말씀, 거기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그 가슴이 찢어졌던. 가슴이 찢어지니까 야, 상여 내려놔라.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가슴을 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슴이 찢어지니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바울이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믿는다. 예, 고마워요.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말 믿음이 있고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우리 보통 그러면 세례줘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못하면 교리를 아는 것, 교리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요. 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나 알아. 그러면 너 믿음이 있어. 정말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다. 영지주의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아는 것.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이 믿음인가요? 물론 히브리적 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를 믿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저를 믿으면.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헬라어에 말하는 그 시제, 텐스. 우리나라의 글의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네, 여기 믿으면이라는 텐스가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파티시프. 이 현재 분사라는 거 뭐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기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가짜야. 이게 소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의 신앙이에요. 한 번 믿으면 별짓을 다 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구원파 문제가 났을 때 한국신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정통 기독교라고는 너희들하고 구원파라고는 이 구원파하고 믿음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봐라 하고 신문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근데 아니, 오늘 본문에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은 것은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적 사상이 없어요. 불교에는 공적 사상이 있죠. 예? 내가 옛날에 쌓아놓은 것, 예, 지금은 내가 못 살아도 옛날에 쌓아놓은 걸 갖다가 풀어서 천주교도 공덕 사상이 나오니까 마리아상이 나오고 성자 숭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믿지 않으면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지금 믿고 있냐는 것이.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고 아무리 잘 믿었고 아무리 봉사 잘했어도 지금 믿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자랑하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천만의 말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신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목사들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냐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꾸 헬라어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오늘 단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을 쓰거든요. 현재 분사형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는데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붙이는데 이게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into. 근데 그것이 영어로 할 때는 believe in이라는 동사로 하는데 in이라는 동사, 그 전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into가 맞아요. 여러분, into는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해요. 내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예, into house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로암 목가에 그 눈 어두운 사람을 보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런 이야기 있죠? 근데요,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 실로암에 가서라고는 말이 아니라 실로암으로 에이스, 인투, 실로암 속에 푹 빠지고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푹 빠지고. 참 재밌어. 왜 이렇게 소경, 오단벌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 보고 실로암에 가서 푹 빠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근데 이 소경이 푹 빠지고 왔어요. 근데 푹 빠지고 오면서 눈이 밝아졌어. 이게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예수님은 네가 실로암에 푹 빠지. 근데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고. 실로암에 푹 빠지듯이 내 안에 푹 빠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걸 체험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빠졌다가 돌아오라. 우리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실로암에 빠지듯이 예수님께 푹 빠지는 걸 이야기해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다. 물론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이야기 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했다. 예, 예수 잘 믿는 이야기 될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다. 예수 잘 믿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푹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푹 빠져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칠해일 수 있어요. 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고만 살지 예수님께 푹 빠진 크리스찬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뭐라 그래? 멸망치 않고 이렇게. 근데 이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범죄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고, 그리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데서 심판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건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나오셨습니까? 확실히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들의 결국은 어디예요? 멸망이죠. 저 요즘 기분이 참 좋아요.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몇 가지 사건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 하나는 시카고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제 후배인데 전 그렇게 성실한 목사님 처음 봐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교인들 중에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야, 그거 이상해. 아니, 난 이상해요. 진짜 목사는 미워하고 가짜 목사는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 편이요 도대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천사 같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너 교회 사이 많으면 죽여. 교회 안수 집사들이 죽인다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칼을 가지고 당회실을 들어오고, 아니 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길 바래요. 요즘 교회 큰일 났습니다. 진짜 교인들은 조용합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정신없는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계속 소리 지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 편에 들어갑니까? 따라갑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 편에 따라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누구 따라갑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정말 사탄의 종 같은 사람인데 계속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미주 안에 이민교회 안에도 그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알고, 아니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모르고 목사를 모르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 보고,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좋은 교인들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나가서 우리끼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야, 그거 참 어때요, 여러분?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야지. 까짓 그런, 예? 나가면 또 있어요. 잘하신다. 자,
이거 정말 지금 저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사탄에게 접수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분 편에 들으면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가슴이 아프니까 갈 데도 없는데 사임을 딱 해버린 거예요. 난 교회 개척 않는다. 교회 분열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임을 딱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전 그랬어요. 두고 볼 일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내가 두고 볼 일이다. 그분에게 전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개월간 봉급을 줄 테니까 안식년 하면서 6개월 후에 사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이 봉급 마지막 날이고 이제 교회 사임하는. 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틀림없이 어느 교회로 갈 거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초순에 시카고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교회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갈 때 생겼냐? 하니까 안 생겼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라이트 타임에 반드시 인도해 줄 테니까 당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다고 뭐 내가 어디 가겠다고 하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근데 12월 중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뉴저지 교회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어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부임했어요. 야, 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예. 또 달라스의 한 장로님이신데 세탁소를요 굉장히 큰 건물,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된 세탁소 있잖아요. 2밀리언 가네. 2밀리언. 그게 공장이죠. 이분이 그걸 샀는데 지금 세탁소 경기가 나빠졌잖아요. 2밀리언을 주고 사니까 그 페이먼을 할 수가 없자니까 빚더미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 참 안쓰러워요. 평생 번 돈을 거기다 다 부었는데 이거 부도 나버리면 그분은 나이도 이제 많아지는데 빈손 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저만 나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그래. 하나님 믿어라. 당신 쓰던 방법 가리지 마라. 하나님 믿고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은 끝까지 견뎌야 돼. 예,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까지도 기다려야 돼. 근데 막 흔들려. 나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다음 만은 목사님 흔들려요. 이러다가 난 쪽박 차는 거야. 그래도 기다려. 근데 나도 떨려. 뭐 그분만 떨리는 게 아니라 나도 떨려요. 만약 안 되면 이거 그 정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나도 떨려요. 그래도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니까 만나기만 하면 전 건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보세요. 2밀리언짜리인데 세탁소가 안 되니까 점점 기울어지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살려는 사람은 1밀리언 줄 테니까 팔아라. 뭐 80만 불 주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아니 그러면 빚은 어떻게 갚아요? 아니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근데 지난달에 어느 회사가 그 집에 와서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세탁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다 빌딩을 짓는다고 하니까 땅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탁기계는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그리고 돈은 다 지불하고. 근데 또 걱정이더라고. 5월 1일까지 비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아, 사람 참. 목사님, 5월 1일까지 비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기다려.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줄 테니까 끝까지 기다려. 예.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목사님 해결 다 됐습니다. 세탁소 하나 샀고, 우리 기계 갖다 옮겨 놓으면 딱 되고, 아주 그것도 좋은 지역에. 저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왜? 우리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제가 또 만났거든요. 믿으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지난 11월 달에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한국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집회를 2곳이나 하고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변을 못 넣어요, 변을. 근데 하루 저녁에는 저 집 사람이 그래요. 여보, 나 지금 대장에 암 생긴 게 분명해. 오기 전에 피도 나왔고, 근데 당신 염려할까 봐서 이야기를 안 해서. 야, 집회하는데 암이 틀림없다는데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다. 근데 우리 집사람 그런 거예요. 나 죽는 거 원이 없는데, 이젠 한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야. 우리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죠. 거기 있다간 죽겠어요.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이제 서울 분당에 제가 머물면서 서울 분당의 병원에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전화를 하니까 병원 사람들이 제가 전화하니까 다 웃어요. 10월 달에 검진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11월 달까지 다 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또 저는 집회를 또 해야 돼. 인천도 가야 되고 평택 연합 집회도 해야 되고 그 우리 집사람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집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은혜는 더 있더라고요. 죄가 많고 고통 많은 데가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잘 아는 장로님에게 전화했죠. 우리 지금 급해가지고 이 검진을 받아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역시 한국은 빽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언제 필요해?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내가 해줄게요. 서울대학병원 분당 그 비싸고 아무나 못 가는 병원인데 토요일 날 딱 잡아가지고 목사님 가서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떨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아파. 예, 떨려요. 자, 내일 진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사람 잠을 못 자네. 내가 그렇게 달래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서울대학병원 갔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학병원은 기계가 아주 최신형이어서 다른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인대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암 얻어가지고 가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래요. 그러니까 더 떨리잖아요. 근데 초음파로 저희 집 사람을 검사를 쫙 하더니 그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목사 부인인지 모르니까 아주머니 누가 장을 치료한 적이 있네요. 그러고 우리 집 사람 장 치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장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장 치료했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집사람 병이 낫더라고요. 와서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넣고. 그 마지막 이제 그 종합검사 이제 그 보고하는 시간이, 보고라고나 뭐 이제 검진 이야기하는 시간 있죠. 그때 떨리는 건 의사가 하는 이야기. 아주머니, 장이 아팠었는데 누가 치료했습니다. 치료받은 적 있나요? 없는데요? 아니, 반드시 누군가 치료했다고. 그리고 아무 병이 없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 병이 없고 깨끗하니까, 심지어 이 대장이 용정조차도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니까 맘 놓고 그래, 낫고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숙제예요. 누가 치료를 한 건가? 누가 손을 본 것인가? 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때요? 기대가 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숯불 한 끈이 쪼마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현재적이어야 하냐? 예? 우리 믿음이 현재적이어야 돼요. 과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만 이야기해요. 오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일도 몰라요. 내일 잘 믿을 것은 난 안 믿어. 오늘. 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은 오늘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만 알지 과거 미래를 몰라요. 아니,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만 알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현재로 모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은 과거예요. 나중은 미래예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현재에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어. 현재만 살아가는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는 시간하고 죽는 시간이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는 사람, 태어나는 시간하고 죽는 순간이 딱 한순간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었으니까 벌써 시간차가 생겼잖아요. 이거 시간적인 존재예요. 근데 시작하는 시간이 끝이다. 그런 건 사람에게 없어요. 시간적인 존재한테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라는 말은 여러분, 나는 과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현재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현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 9일 만에 그리스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한 점으로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눈으로 딱 보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어요? 어떻게 우리 잘못을 감출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거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뭔만 봐요? 오늘만 봐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이민자들이니까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어느 부부가 왔는데 참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도 시키고 안수집사 시켰는데 그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산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안수 집사를 주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냐? 그러니까 7년 전 이야기래. 하나님은 7년 전 이야기는 기억도 안 하셔. 왜 당신은 기억해? 나도 몰라. 나는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 것만 나는 알고 있어. 예. 그러면 말을 못하대.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라는 게 뭐예요? 현재를 바라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왜 구원을 얻는다고 안 하고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을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왜 여기는 영생 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eternal now, eternal은 영원인데 now는 현재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질적인 것이 붙었을 때 영원한 현재. 왜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내일 오늘 오면 최선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아야 되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도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 저도 이 시간 이후에는 몰라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이웃은 바로 여러분이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럼 오늘 당하는 염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그래라.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내일이 있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은 가상적인 시간이야. 그러면 오늘 저녁 가서 자고 눈 떠보면 내일입니까? 또 오늘이야. 또 내일인데 눈 떠보면 또 오늘이야. 내일은 없어요. 속아요, 우리가요. 예. 난 이 성경의 철학.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한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고, 주님이 오늘 인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충실히 살아가죠. 근데 오늘 살아보니까 참 좋아요. 내일은 잊어버려요. 그건 하나님 시간이니까. 또 하루 주면 또 사는 거고. 뭐하러 내일 것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마이갈이라고 그러죠. 다 끌어안고 왜 그렇게 고통을 내?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다가 이제 도 같았어. 하나님께 맡기자.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거니까 내가 안고 가도 소용이 없고 염려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천국이 되고 그리고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부부간에 왜 계속 싸마냐면 오늘을 잘못 사니까 그래. 남편은 살다 보면 남편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아내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못난 남편하고 내가 30년을 살아 그러니까 30년 생각하니까 미리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혼해야 돼 말해야 돼. 30년을 견뎌? 뭐 아내도 남편 볼 때 그러고 남편도 아내 볼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내하고 내가 오늘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 이 아내하고 나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오늘 하루만.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렇게 매일 살면 부부가 행복하지 뭐. 야, 이게 비결이더라고. 아시겠어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영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이 땅에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왜 예수 믿냐? 구원 받으려고요. 그럼 뭐하러 지금부터 예수 믿냐? 숨이 딱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또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냐?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 그러면 당신은 왜 믿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을 최고의 가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도 이걸 20년을 더 해야 돼. 그럼 미리 죽어. 지긋지긋해서. 근데 아니 오늘 하루만 하는 거야. 장사를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하는 거고 또 자고 하루 하는. 그럼 매일매일 삶이 즐겁잖아요.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제가 금년 2월 달에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 달을 아팠는데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건 처음 겪어봤어요.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골치가 그냥, 뽀개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하루 고통 참는 법을 실천을 해봤어요. 약 하나를 안 먹고 오늘만 견디면 되지. 근데 이게 아침부터 설설 아파가지고 11시쯤 되면 개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설설 아파가지고 11시면 개고요.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루 참는 건 참고더라고요. 매일 참으려니까 못 참어. 까짓 오늘 지났어. 그러니까, 그럼 끝났어. 내일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고통이 오면,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아픔을 다 가지고 강의할 거 다 하고 집회할 거 다 하고 도미니카까지 가서 선교사도 훈련도 다 시키고 그 고통하고 다 살았어요.
괜찮더라고요. 하루.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루만 하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루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 하루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 헌신해 살 수 있는 길은 하루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30년 하려니까 지긋지긋하지. 예. 하루는 할 수 있어요. 하루는 내가 온 몸을 바쳐 주님 사랑하고요. 예, 내일은 몰라요. 또 하루 오면 또 하루, 오늘 하루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생이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죽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되고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한 짓은 다 우리 구원 하나만 위해서 다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만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다가 휴식을 취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휴식하실 때, 근데 그 휴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안식하실 때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쉬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셔야지.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 예, 거의 없을걸. 주님은 얼마나 기도에 전심했는지 휴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기도가 뭔지를 모르다가 예수님의 그 진지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도 많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예? 기도하시니까 막 땀이 쭉 흘러가지고 옷 벗고 허이 더워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 보고 아니 땀방울이 나다가 그게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땀이 다 빠지고 더 나올 것이 없으면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할 만큼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를 놓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내가 져야 합니까? 이걸 내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져야 한다면 저로 하여금 질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 예수님이 무슨 뭐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를 내 멋대로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 것을 내가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난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과 사는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 주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아픈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강의도 하고 집회하러 와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간호할 줄을 알아야지. 목사는 참 병신들이야. 우리 집 사람이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하는 건 설교나 할 줄 알지 할 게 뭐 있어.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 불쌍한 게, 그러니까 목사 죽으면 제일 불쌍한 게 목사 부인이야. 참 불쌍해요. 그게 낮에 어떻게 견뎠어요. 근데 저희는 저녁마다 저희 집 사람은 둘이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집 사람 기도 당번이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집 교회는 당회장이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예배 시간 모여 그러고 나를 책상에서 일어나가서 책 가지고 가서 그러면 찬송가 몇 자 그러고 펴고 당신 기도 차려야 그러고 우리 집 사람이 당회장이고 나는 부목사고. 근데 자기 이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네, 근데 허리도 아팠고 또 하나는 여기 뭐가 났어요. 임파선인지. 그래서 지금 이 목이 자꾸 걸린대요. 뭐가 걸린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병원에 가자고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날 자기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허리도 좀 고쳐주셔야 그래야 내가 활동도 하고 그래야 우리 남편이 일도 하고요. 여기 지금 혹이 있는데 이것도 만져주시고요. 그러고 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깨끗해요. 그리고 혹이 줄어들더니 없어졌어요. 참 재밌어요. 요즘은 너무 싱거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고 가볍고,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라고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 편히 쉬는데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거야.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거운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에게 짐을 씌우고 무겁게. 성경 공부하라는 거 절대 짐 아니에요. 그런 건 짐이 아니고, 성도가 돼서 살려면 이걸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요즘 교인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짐도 꼽사등으로 하나인데 교회 갔다 오면 짐이 2개가 돼요. 너무 무겁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근데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인문학한다고요, 요즘 설교를.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깊이 아세요. 아시고 살아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 아틀란타에 정말 이게 교회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 되기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다시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부족한 것에게 주신, 또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열매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과 모든 삶에 알알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틀란타 교회에 정말 교회가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도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런 기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러나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거기에 주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 그것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을 삶에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